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2015년 한 해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남산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본문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을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도들의 삶의 자세와 가치관으로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already not yet이라는 신학적인 용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이라는 개념과 이미라는 개념입니다. 이미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관점에서 이미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직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 속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이라는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재림의 때 사이에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의 삶을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텐션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긴장감을 갖고 사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낮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밤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밤이라는 개념과 낮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긴장 가운데 사는 성도로서의 가치와 본분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은 뭐냐? 해가 지고 난 이후부터 다음 날 해가 뜨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밤이라 그러느냐? 낮은 이제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그 시간의 개념을 낮이라 그러느냐? 그건 기상대에서 낮과 밤의 의미를 설명할 때 갖는 낮과 밤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낮과 밤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의미적 개념입니다. 밤은 어둠을 가리키는 거고, 어둠은 세상의 가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낮은 밝음을 가리키는 거고, 그 밝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들의 삶의 자세, 가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나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 가치로 삼고 내 삶에 주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의 각오와 의지의 발동은 있는데 그게 행위로 옮겨지지 않는다. 내 삶의 양태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했듯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낮에 대한 개념으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에 대하여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벗는다라는 개념은 던진다라는 개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벗는다, 던진다라는 개념은 의지적 작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삶의 내용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그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의지적으로 각오와 자기의 삶의 가치를 바꾸어 나가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에 대하여 인정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일하심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에 부딪히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가다가 실패하고 또 가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적 발동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의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낮에 속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돕자, 간구하자. 예, 그거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밤의 일을 벗어버린다라고 할 때 로마 시대 당시 밤의 일은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에서 밤의 일, 벗어버려야 할 세상의 가치 몇 가지로 묘사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뭐요? 벗고. 그러면 어둠의 일, 밤, 세상의 가치 뭔가 밑에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까지가 로마 시대의 그 세상의 가치와 문화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첫째, 방탕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로마 시대는 로마를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로마 시민이 약 100만 정도였다라고 교회 학자들이 추론하는데 그 중에 자유인 로마 시민 약 10%입니다. 그리고 90%는 뭐냐면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정복한 나라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살아났던, 그리고 로마 문화가 좋아서 로마로 이민 온,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90%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이민 온 타국인들은 타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와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대부분 이방인들의 문화와 전통은 거의 방탕한 삶입니다. 왜 방탕한 삶이냐? 로마 제국이 막강한 힘을 갖고 세계를 지배하는데 상대적으로 열등한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열등한 국민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자포자기하는 현상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전쟁에 죽을 수도 있으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자. 내키는 대로 살자. 하는 것이 그 시대의 가치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 와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10사람을 위해서 90사람이 10%를 위해서 90%가 자기들의 소유물이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유물이니까 얼마나 방탕한 인생을 살았냐면 여러분이 로마 유적지에 가면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사우나 시설 혹은 사우나 문화는 한국만큼 월등한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로마에는 이 목욕 문화가 완전히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전쟁하러 나갈 때 전쟁하러 나가는 군사들은 있었지만 대부분 로마 시민들은 먹고 마시고 토하고 목욕하고 이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방탕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방탕한 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문화가 이미 방탕한 문화이기 때문에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되게 지켜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밤에 속한 사람들처럼 방탕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현상은 술 취하며 음란하며 호색하며 이건 다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술은 술을 부르고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마비된 이성은 동물의 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술 마시냐 안 마시냐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갈등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그 내용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이어져서 음란하고 호색하는 게 뭘로 나타나냐? 로마서 1장에 가면 정상적인 섹슈얼리티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성적 관계가 아니라 다 비정상적인 성적 관계입니다. 그 비정상인 성적 관계가 뭐냐? 남색, 여색, 그 다음에 수음, 동물과 그런 것이 2000년 전에 로마의 삶 속에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저 어둠에 속한 이방 문화, 세속적인 가치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연말 연시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그게 문제냐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그들의 삶의 문화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아름다운 목적을 벗어난 인간이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본성적 의미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그 문화 속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3절 마지막에 보면 뭐하고 뭐하라고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건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인간의 본성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툼의 목적이 뭐냐?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툼의 목적이 뭐냐?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성의 깨짐이거든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항상 전쟁하는 일이 다반사기 때문에 나가서 이겨야 합니다. 남을 짓밟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계속 밟는 일만 합니다. 그러면 만족해야 되는데 인간은 절대로 거기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밟으면 또 밟고 싶고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라는 이것을 벗어 던져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치관에 대하여 벗어 던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벗어 던지는 것만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냐? 그러지 않습니다. 벗어 던져서 새 옷을 입어라 라고 해요. 따라 하십시오.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어라. 그럼 벗어 던진 건 뭐냐면 계속해서 설명했듯이 그 당시 세속적 가치와 문화였습니다. 다수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수, 그리스도의 문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입어야 될 게 있어요. 벗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입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입어야 되느냐? 새 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옷을 입어라. 그럼 무엇으로 입을까? 다 같이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뭐 하라고요? 예수의 옷을 입어라. 예수님의 옷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성의의 논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찢어진 옷, 이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붉게 물든 피의 옷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게 2000년 캐톨릭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로만 캐톨릭에서 그 성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 중에 성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옷, 매우 상징적이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성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복제를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이 말은 성경적 가치와 성경적 문화를 가져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 가치를 가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속의 문화를 벗어던지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성도로서의 가치와 문화를 가져라. 그래서 이 가치와 문화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종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좋은 가치와 습관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는 것은 오늘 감동받았다 하고 내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감동받은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새김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기독교적 가치, 성경적 문화를 새롭게 입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돼야 되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반복적인 아픔의 시간들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경적 가치와 주님의 마음을 품자.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뭔가 보자고요.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쭉 볼 것입니다. 원래는 17절부터 32절까지가 지금 설명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경적 가치와 기독교적 문화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22절부터 시작해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뭐가 새롭게 되어? 심령. 자, 절 보세요. 심령이 뭘까요? 마음일까요? 맞아요. 마음은 맞아요. 그런데 심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입니다. 인격.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사고, 이게 심령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갖느냐,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이 가치관의 전이, 여러분의 사고의 변화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가 어려워요. 이 사고의 변화, 가치관의 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고의 변화와 가치관의 전이는 뭐냐? 그 다음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이 본복이에요. 예수님이 본복이에요. 목사님을 따라 성경에 그렇게 안 써져 있어요. 누구 따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팔로우하는 여러분들은,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표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표대다.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표대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려고 한다면, 사람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쉽게 하는 말 있죠. 저 사람 시험 받았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을 시키지만 여러분을 절대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받았다는 건 하나님 때문에 시험 받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냐면 자꾸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표본이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이제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가? 그 다음 시작.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뭐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 뉴 크리에이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새 사람 포함됩니다. 그런데 말하는 이 새 사람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사고의 분명한 변화와 전이가 있을 때 새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새 사람이 갖는 가치와 사고의 변화와 전이는 뭐냐? 2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거짓. 거짓이 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평생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뭐냐면 자기 속임이에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가, 내가 얼마나 허물이 있는 자인가,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자인가를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나를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야 돼요. 먼저 나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모습을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그런즉 거짓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시작.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세 사람을 잇는 사고의 변화와 가치관의 전이가 생기면 이웃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인이란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면 너도 잘 되고 너가 잘 되면 나도 잘 된다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새로운 가치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한다. 서로 잘 된다. 상호 공존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그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된다? 지체가 된다. 서로 지체니까 공동체다. 그 다음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야, 이거 기가 막힌 말인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수준을 정확하게 압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을 낸다 안 낸다? 자, 분을 낸다라는 화, 분, 열 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 내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화, 분, 열을 내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손 들어봐요. 좋아요. 됐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화 내요 안 내요? 분을 내요 안 내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화를 잘 내세요. 목사 화 낼 수 있어요? 많이 낼 수 있어요? 많이 낼 수 있어요. 많이 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보세요. 화, 분, 열 이걸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 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을 속으로 담고 씹는 거예요. 그래, 두고 봐. 너 언젠가는 내가 그대로 밟아준다.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열낼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성질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질이고 성품이고 오랜 시간 동안 품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금방 화냈다가도 돌아서면 웃어요. 그러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 목사님 성자예요. 한 번도 화도 안 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그래도 간이 다 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간 안 탈라고 화내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화를 참으라고 하는지 화를 내뱉으라고 하는지. 화를 참으면요 그게 그대로 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것까지 스트레스면 나는 죽지. 살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화를 내되 살려고 내자. 죽이려고 내지 마요. 죽이려고. 자, 그러면 뭐가 죽이는 건가? 오래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속 안에서 비수를 은장도 하나 꼽아놓고 그 은장도 갖고 날마다 가는 거야. 그래, 때만 와라. 그러면 내가 한 칼에 날려주리라.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화낼 수 있고 열을 낼 수 있고 성질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품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
너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다음 28절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도적질이나 목사님 나는 한 번도 남의 거 안 훔쳐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안 훔쳐봐요? 학교 다닐 때 남의 지우개도 훔쳐봤고 연필도 훔쳐봤고 책도 훔쳐봤고 다 훔쳐봤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것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것에 대하여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거예요. 네? 이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이야. 남편 것도 내 것, 아내 것도 내 것. 다 자기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수준에서 구제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구제할 능력이 안 돼서 구제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구제하는 사람 보세요. 다 없는 사람들이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폼내는 건 하지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구제하지 못해요. 따라하세요. 구제는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요. 마음만 가져보세요. 이 나눠주는 기쁨, 함께 나누어 쓰는 이 즐거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이게 다 새 옷을 입는 가치관이에요. 주님의 옷을 입는 사고예요. 이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기도로 때우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해도 고맙지. 신앙생활 한번 주일날 와서 도장 한번 딱 찍고 가면 됐다고 그걸로 때우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고 신앙생활은 가치관의 전이, 사고의 변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 그 삶 속에서 화도 낼 수 있고 분도 낼 수 있고 열도 낼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시기하고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 다음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늘 생각을 하고 삽니다만 어떤 자리에 가서 꼭 분위기를 깨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위기 깨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 이거예요. 내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분위기를 다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오면 다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있는 지역 혹은 그 사람이 있는 섹트, 그 사람이 있는 삶의 모습들 함께 다 즐거워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 하나로 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너희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있고 너희 입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살리는 거고요. 저주하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 하나로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새로운 가치관이고 신자가 덧입어야 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고의 변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 여러분의 인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배워서 조금씩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30절, 31절, 32절 다 같이 빨리 읽고 결론의 말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용서하는가? 누구를 용서할 것 같습니까? 나를 용서했고, 네, 맞습니다. 주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비판하거나 정죄할 만한 자격과 능력과 그런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한 사람 용납하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왜 자꾸 남에 대하여, 신앙생활은 남을 위하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남이 있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남이 바뀌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 바꿔놓고 다른 사람과 함께 바뀌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가 바뀌면 다른 사람도 바뀌어진다. 제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총으로 보지 마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좋아질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와 함께 2주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각자에게 주어진 신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긴장감을 갖고 살아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곧 종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게 첫 번째였고요. 이제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냐? 벗어버릴 게 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벗어버려라. 입어야 될 게 있다. 주님의 옷을 입어라. 그러면 주님의 옷을 입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 오늘 말씀을 쫙 드렸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단어를 썼냐면 갑옷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갑옷.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의 가치 벗어버리기 힘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 그것 자체도 입기가 힘들어요. 이 갑옷이라는 의미는 로마 시대에 전투하는 사람들이 입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는 전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성경적 가치관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이 충돌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 순간순간마다 맞이합니다. 그럴 때마다 전투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가치관을 바꾸고 사고의 변화를 가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에이 되는 대로 오늘 또 하루 살자라고 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분명히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신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고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선용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의미 있게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의미 있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